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깨닫고 신앙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욱더 알아가는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요?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물을 정성껏 잘 드리는 거요?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것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주신 10계명의 계명과 율례들을, 규례들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만 든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마다 10계명의 내용들을 쭉 이제 교독하고 더 나가서 주님이 주신 3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교독을 하는데, 10계명의 내용에 이어서 3계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3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켜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도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 지켜야 될 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거짓을 행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많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다. 왜? 주님께서 이미 주신 계명들인데, 주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 바로 3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3계명의 동일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신명기 6장에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온 율법과 선자의 총강령이다라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도모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 앞에서 왜 혹독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지 아십니까? 외형적으로 모습 볼 때에는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누구에게 드시지 않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이죠.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부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사무엘 상의 말씀을 보면은 1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주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명과 율례와 무슨 금식이니 모든 것들을 뻔질나게 하고 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신앙적인 많은 행위들을 도모하고 무슨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요, 그것은 다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요, 오히려 책망받을 일들이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주 신랄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거든요. 그 당시 상으로 볼 때에는요, 그들은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문제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두 마디로요 요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축복을 받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축복을 받는 문제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 헛되고 헛된 모습이 되고 말고 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오히려 책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넓게 적용이 된다면 택하신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쉐마 교육은 뭐 상당히 이름이 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때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 쉐마 교육에 대한 열풍이 일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자신이 먼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신이 먼저 이것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들으라. 이 쉐에 말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냥 늘 듣는 것처럼 듣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귀하죠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꼭 행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진정한 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각성된 자세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귀하죠 이 정도 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상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신명기는 뭡니까? 광야 40년의 여정을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돼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보이는 그 앞에서 모세는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는요,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교훈을 다시 반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제명기, 신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6장에 보게 되면 쉐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들으라.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나의 사람으로서 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렸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먼저 실천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내가 너희 명령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너도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뭐 중요한 삶의 뭐 지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말이죠. 집에 있었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다해서 너의 영혼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가운데 행하도록 가르치고 귀에 못이 박도록 말이죠. 지겹다고 한다 할지라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된다. 왜? 네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여기에 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 일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뭐 수많은 예배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환심과 봉사, 섬김의 일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 먼저 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 주신 이유는 뭡니까? 전후에 있는 내용, 전후반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생활이 오늘날 같이 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이 말씀을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손목에 이 말씀을 써서 손목의 표로 삼고 손목의 표로 삼고 이마에 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그런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문에 그런 것도 써붙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뭐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신앙의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이런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할 뿐만 아니라 진정의 자녀들을 위한다면 자녀들의 복과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삶을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5절의 말씀입니다. 4절하고 5절의 말씀인데, 뭐 4절은 우리가 다 이미 인정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게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상처나신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원하죠. 우리 가정에서도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사랑 끝나면요, 왜 이렇게 가슴이 허전한지 몰라요. 가슴이 싸늘해져요. 왜?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모습들이, 부모를 향한 모습들이 이제 반응들이 있어야 그게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강가고 넘어가고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 것들을 자꾸 심어주려고 그렇게 더 노력을 하고 산다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거예요. 죄악된 거예요. 5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쉐마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라고만 표현해도 얼마나 듣기도 편하고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다해라. 이 마음을 다하는 건 레밥이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레밥인데, 지정의를 다해서 너의 지식과 모든 감성과 감정과 말이죠, 너의 의지를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 그 성품은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너의 영혼과 호흡과 생명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라는 거죠. 목숨을 다하는데 너의 영혼을 다하여서 말이죠. 내 성품을, 내 생명과 호흡과 너의 영혼을 다하여서 너의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너의 영적인 힘이든 육체적인 모든 힘이든 간에, 또 세상적인 모든 힘이든 간에 모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중첩된 단어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조하시는. 엄정한 의미로 볼 때는 다 비슷한 의미지요. 구별이 되지만은요. 구별이 되지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나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너의 지성과 너의 감성과 너의 의지력과 말이죠, 너의 힘을 다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권속으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내 자신이 먼저 행하면서, 이런 마음과 행하면서 자기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하신 명령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 영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의지력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감성을 다해서 말이죠, 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요,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생리예요. 지난 금요일 전에도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지만요, 세상이 연구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따시키고요, 미워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지, 자기 것을 이면 사랑하겠지만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왕따시키고 조리돌림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 영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호흡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그걸 뭐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극히 미세한 부분이라 할지라도요, 이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아들들이
선교회 다닐 때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선교회에서 선물을 줬는지 아니면 뭐 시상품을 줬는지 그 상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상품의 내용을 이제 뜯어 보니까 그 내용이 조그만 도시락이에요. 조그만 도시락이에요. 플라스틱 도시락인데 그 도시락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은 마귀 할멈이 피자를 타고 날아가는 뭐 만화적으로 그린 거니까 그림은 뭐 재밌게 그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저희 집사람과 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좀 정신없는 일들이 아닙니까? 다 일반 유치원도 아니고 선교원에서 목표가 선교 아닙니까? 선교원에서 아이들에게 뭐 시장품을 주던 상품으로 주던 간에 어째 이런 걸 도시락으로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건 자체 가격만 보면은요. 물건 자체가 가격을 생각하면은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버릴 수 없죠.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오늘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시를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괜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정말 쉐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은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뭐 지금 아들들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래서 그거 버렸습니다. 하나 지금 미세한 세미한 일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또 10월 말이 되면은 정말 눈꼴 보기 사나운 말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되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큰 사람 떼죽음을 당한 그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들은 못 차리는 거예요. 그 할로윈데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그런 거 우리가 믿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주장하는 얘기 뭡니까? 문화와 축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 문화 말이에요. 귀신을 따르는 말이에요. 축제. 작년에 그렇게 큰 혼이 나서도 나라적인 큰 문제가 발생했었던 무대하고 말이에요. 지금도 흥청흥청 거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년 있는 얘기지만요. 교회에 다닌다고 집사들이요. 선교원을 운영하는 집사들, 유치원을 운영하는 집사들이요. 원장들이요. 할로윈데이 축제를 한다고요. 애들 보고 이상한 복장하고 오라는 거예요. 얼굴에 피 묻히고 말이죠. 검은 망토 두르고 말이요. 마귀 복장하고 말이요. 호박머리 쓰고 말이죠. 축제니까 이거 축제고 하나의 축제고 뭘 하니까 너무 까다롭게 얘기하고 그거 그렇다 이거지. 우리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들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다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럼요 사랑하지요. 그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나를 사랑한 것이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의지력과 지성과 감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너에게 모든 율례, 모든 규례, 율법과 말이죠. 계명과 율례의 총 강령이 되는 나를 사랑하는 말씀을 너에게 줬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일일이 이런 얘기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필비지합니다.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답답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일들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이들을 뭐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문화와 축제에 동참시킨다, 우리는 그런 유래를 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자녀들을 위한 것일까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 한날 그날 하루 그러는 건데 애들 스트레스도 한번 풀고 그러고 그런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뭣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는 자에 내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도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음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쉐마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이 먼저 행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칠 때에도 우리 후대가 또 후대의 후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후대로서 번성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일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